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늘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모든 우리 정부 요인들과 또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정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해경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일꾼들과 또 농업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 기업을 하는 자들이 기업이 잘 되어서 이 땅에 실업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해서 세계에 으뜸되는 경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무역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이 되어서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물러가고 불순한 아버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귀한 복음으로 저들을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여 저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저해하며 우리를 음모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러한 속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 총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총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회원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총회와 연합하고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도 기도할 터인데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38선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악한 자들이 38선을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헛되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저들이 정령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장로님 내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이와 같이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 교회가 총회를 돕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우를 높이 찬양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저들의 한 영감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봅시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순리가 있고 도리가 있고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도리가 있고 또 믿음의 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그런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예를 갖추게 하고 그렇게 배우지만 그것은 사람 앞에서의 그와 같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질서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그런 예와 순리와 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린 사람, 어린아이나 힘이 없는 과부나 연약한 사람을 도우는 게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구하되 가장 중요한 그 순리가 뭐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임금이나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그냥 뭐 기도하였으니까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경건하고 단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리와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 사는 데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힘들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습니다만 했지 자기가 승질 낼 거 다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냥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여행을 3번씩 다니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예를 다하고 그 순리대로 내가 따라가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고 그저 믿습니다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고 이렇게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리와 도리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내가 부합해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순리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지만 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소리도 더 많이 하고 쌈도 더 잘하고 어디 가서 인색해서 남의 물건 깎는 것도 더 잘 깎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일도 조금도 꺼리낌 없이 막 해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정말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 속에 혹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 그런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이 도매금을 함께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모르고 순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 하셨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길 뭐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도 계신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은 하늘님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 같이 하나님께로 중매해 주시는 중보 되시는 그 예수 그분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속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우린 감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도리가 무엇인지 그 순리대로 내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오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믿음이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뭘 해주시겠지, 알아서 이제 뭐 나한테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과연 내가 믿음의 순리를 따라서 그 도리를 다하고 예를 갖춘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 이걸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뱀을 주지 않는다.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안 준다. 왜? 다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무인이고 그저 순리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면서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마구제비 믿음이에요. 길을 모르고 허방되는 길을, 보이지도 않는 길을 그냥 마구제비로 달려가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뭔가 걸려 넘어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고 하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마라토너가 그 코스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습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고 내가 쑥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자꾸 내 모난 모양, 부족한 모양, 어리석은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고쳐나가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도리가 뭔지, 하나님의 순리가 어떤 순리인지, 또 그분에게 내가 어떤 예를 갖춰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알고 해야지. 이걸 모르고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나야까지 아무렇게나 해도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속전으로 당신을 드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해서 그 온유와 겸손함이 무슨 어떤 상식이나 지식으로다가 배워지는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은 자기 정력으로는 쓸 수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부합한 일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떤 중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중보,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과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도리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갖춰야 되고 그 순리를 따라가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알고 행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은 자기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주님의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박대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님은 우리 무조건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여기에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미쳤는가를 알고 내가 어떤 도리로서 어떤 순리로서 그분 앞에 내가 다가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아주 순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도리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귀한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도리예요. 그리고 그런 도리를 알고 예를 갖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때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주는, 자기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그대로 응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너는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구나.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의 순리에 부합할 때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도 인정하는 믿음이니 나도 내가 약속한 것을 그에게는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이 응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순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리.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해를 갖추고 도리를 다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고 후회할 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이 먼저 앞서서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대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나 예를 깨닫지 못하고 그 순리대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이 없다, 이게. 그런 믿음은 아무리 몇십 년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도리와 예와 순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뭐 몇십 년 목회했다, 몇십 년 영적 생활했다 하면서도 맨날 어디 가서 들으려고만 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이 이게 설교고 증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들으려고 그래요? 왜 들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 도리를 모르고 예를 모르고 하나님의 순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냥 뭐 그런 얘기 있겠지, 좋은 얘기 있겠지만 하고 어디 가서 누가 특별한 소리를 하면 그거 들었다가 그것만 달랑 옮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 가서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냥 말만 옮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내게 감동된, 내 마음에 정말로 확증된 이런 믿음이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이런 것이다, 주님은 이런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순리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서요. 보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닿을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내게 하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게 뭐예요? 순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 이런 사랑의 은혜니 내가 어떤 예를 갖추고 어떤 예로다가 어떤 도리를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깨달아진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믿습니다만 강조하지 말고 그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는 내 중심이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믿고 믿습니다 하는가,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데서 내가 깨달음이 없었구나, 나를 돌아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오픈되어 있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자가 해서 그리로 향하는 자가 적다고 하셨느냐,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도리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내가 어떤 순리를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닭의 독자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그 이상의 사랑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대신 받으시고 아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그 천국과 지옥이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테니 정말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자기 품에서 자기 말씀의 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도 오셔서 자기가 임의로 안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은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절대 순종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남의 눈을 피해서 그저 무슨 짓을 하고서도 안 한 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 앞에서든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든지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상한 짓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를 알고 도리를 알고 순리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어서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독자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았노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서 순리를 다하고 순리를 따라서 도리를 다하고 예를 다하는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 이렇게 계산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주판을 굴려서 따지는 이런 식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다 내주셔서 피 흘려서 죽게까지 하셨어요. 물론 부활하셔서 살아났지만은 주님의 속전으로 드린 그 일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리가 뭔지 순리가 뭔지 예가 어떤 예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일단 나라를 위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도
분노를 내고 다툼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루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주냐, 또 그런 사람들이 따진다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누구도 거기에는 가타부타 얘기할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왜 안 하셔요? 그 약속대로 그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외모를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지 말아요. 요즘 시대가 좋은 시대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사치에 너무 치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을 갖다가 뭐 바르고 뭐 여기 해 있고 뭐 귀걸이 달고 뭐 반지 사고 이렇게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티도 안 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믿음 안에는 조금 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단정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려고 하지 말고 단정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주님의 그 복되고 아름답게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정말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예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공경함, 그 순종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순리를 따라서 예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순리를 따라서 예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